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저께 주일날 저희 이제 큐티 말씀인데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3장을 이제 다루게 되면서 이 3장의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과 이 구조들을 좀 이해를 하고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1절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2장까지 말씀을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보았는데 이 2장까지 나왔던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바울의 자전적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 3장부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이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 복음에 관한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엇에 관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에 관한 대화입니다. 지난주까지 바울은 그가 만난 하나님과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을 이 사람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복음을 말할 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며 완전한 이 복음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처음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생겨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초기 개척자인 바울이 이 전했던 이 복음 외에 교회 안에 생겨난 이 다른 복음이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짓 선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다른 복음에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다른 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게 만드는 이 점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가 전부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만일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키고 혼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 가져오는 지금 해악성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꾀임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금 변화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원어에서는 이 교란하다는 말이 물이 동요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요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 일어날 때 생기는 무질서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 생겨나는 무질서인데 이 무질서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이 무질서가 일어나면 삶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신앙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게 되는 일이 이 무질서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교란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 상태에 놓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지금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지금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1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3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냐. 어찌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이 지금 아나웨토이라는 표현인데 똑같이 지금 마음, 이 정신을 뜻하는 이 뉴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 말은 이 마음이 없다. 정신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었으면 이 사람아 좀 너희가 좀 생각을 좀 했으면 그런데 빠지지 않았을 텐데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그런 잘못된 것에 빠졌느냐 이런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죄에 빠진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의 답답한 마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주변에서 보면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나 같으면 안 넘어갈 텐데 이런 마음들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참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갑자기 떠난 것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았고 이 복음이 그 사건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배웠지만 그 의미를 충분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 깨는 거 안 넘어가면 좀 안 됐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기는 알았지만 옆에서 누군가 조금만 헷갈리게 얘기하거나 욕심과 정욕을 자극할 만한 것으로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공개적으로 계시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 서신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그 교회 가운데 직접 가르치고 전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지금 게시판에 다 써있고 그림을 그려서 다 보이는 것처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전해지고 가르쳐진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쳤다는 겁니다.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여전히 십자가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너희들에게 지금 효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것을 찾아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되는 십자가의 공로가 변함이 없는데 믿음 이후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 구원의 복음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들이 변질되고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항상 그 씨 뿌리는 비유들을 좀 떠올리게 되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자라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는 아주 좋은 씨인데 왜 자라지가 않습니까? 이 마음의 밭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자라지 않고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꾀임을 당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함과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당연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할 만한 소망이 없어서 자기를 높이고 정욕과 쾌락에 빠지고 죄의 종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이 바뀌지 않고 그런 변화들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붙든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은밀한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상처나 이 수치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날마다 혼자 생각할 때에 나는 참 살고 싶지가 않다 생각되는 그런 생각과 살아가는 의미와 기쁨이 사라진 상태로 또 오늘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오늘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 대신 우리 주님과 친밀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은 이 믿음으로 이례적으로 정말 단회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상태가 흐려지는 것들은 지금 구원이 없다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사귀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 외의 것들에 꾀임을 당하고 원하고 내가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매력적인 것들,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은 항상 꿰는 겁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꿰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꿰임을 당하는 것은 다 자기 선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허탄한 것들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꿰는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것에 꿰임을 당하는 것이라면 이 꿰임을 당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 보면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답답하다 이러면서 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너희가 열심히 행위를 행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교회에 더해지겠는지,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성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냥 그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일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허탄한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예리하게 갈아서 이 성도들에게 지금 디밀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일을 통해서인지 믿음을 들음을 통해서인지 묻습니다. 복음을 믿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망각할 때 그 틈으로 지금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거짓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들어와서 망각하게 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 한때 뜨거웠고 한때는 선명했던 복음이 흐려지고 은혜가 망각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딱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돼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정말 이 나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은혜를 망각해서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뭐가 남습니까? 그냥 우리 몸만 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만 남아서 이 먼지 같은 것만 남아서 그저 세상과 방불하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아무런 유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선명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남은 열심은 어떻게 됩니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냥 그저 종교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저 바리새인 같은 자들만 많이 양산해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모든 종교 행위는 전혀 기쁘지 않고 그저 무겁고 괴롭기만 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저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데 그저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주일날 일어나서 나는 이제 좀 남들은 다 쉬는데 오늘 쉬고 나면 월요일날 또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즘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핑계도 좋은데 그냥 집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괴롭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친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망각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은혜의 망각으로 인해서 혹 우리가 지금 타성에 젖은 종교생활만 남지 않았습니까? 책임과 의무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강박만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일하고 누구와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지금 내 옆에 나의 주 되신 예수를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분의 기쁨을 갈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리하게 날을 갈아서 날카로운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속에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까? 은혜가 잊어버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잊어버려지는 일들은 왜 생깁니까?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초기에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잘 훈련시켰지만 잠시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고 말씀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사라지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틈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부재로 인한 망각이고 말씀의 부재로 인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금 그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행위로 받았니? 믿음으로 받았니? 율법으로 받았니? 아니면 우리 주님 믿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할례와 언약 백성의 이 상관성들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가르침을 조목조목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실제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논증합니다. 근거를 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얘기할 때 그 창세기 15장 말씀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도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어설프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시작하는 이 창세기 처음부터 성경은 이미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알았는데 너희는 그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과 근간과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유혹도 받고 은혜도 망각하고 매일매일의 양식이 없으니까 정말 이 굶주린 상태로 허기진 상태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흐려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거나 자유함이 없이 기쁨이 없는 삶을 혹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공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큐티 말씀과 우리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 것들과 이 모든 공예배들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와 모든 이 영적인 훈련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말씀을 보지 않아야 될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TV에도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너무나 산재해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당면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렸던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잊기에 너무나 더 위험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들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걱정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이 삶의 의미가 없어서 내가 정말 오늘 살고 싶지가 않아, 우울감이 들어, 내가 정말 힘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님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 가운데 살아가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세상은 나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거칠거칠하고 뾰족뾰족한 나를 누가 끌어안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기대해도, 남편에게 가도 아내에게 가도 그것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이 복음의 소망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를 또 살 때에 그것이 또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우리를 꿰낸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는데 사실은 결국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마음의 상태들을 바르게 하지 못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